그 우시아가 이제 죽어버렸습니다. 죽은 때에 이사야가 어디를 올라가나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의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역대하 26장 22절에 잘 표현하고 있는데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냐? 원래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왕가에서 일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역사 자료를 기록했던 사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시대 춘추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모든 그 왕들이 행동하는 행위들을 다 모두가 기록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시아가 그렇게 나쁜 왕이 아니었습니다. 초반에는 굉장히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강성해지면서 교만해짐으로 인해서 타락을 하겠던 것이죠. 이 모습을 누가 다 보고 있었습니까? 이사야가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아에 대한 애정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오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래도 위대한 왕이었고 그 우시아가 있을 때는 나라가 부강해서 흔들리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시아가 죽고 나니까 걱정이 시작됩니다. 이거 어떡하나? 혹시 아시리아가 침략해 오진 않을지?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패해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고민과 갈등 속에서 우시아가 죽던 해에 오늘 1절 말씀,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우시아가 그날 특별히 성전에 올라갔을까요? 아닙니다. 늘 항상 성전에 갔을 것 같습니다.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죽고 난 이후에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생기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성전에 갔는데 무엇을 봤나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오지만 이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 임하시는 그 신령한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옷자락과 성전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하나님의 보좌라는 뜻은 어떤 게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옷자락이라는 것은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시아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눈을 떠러 보니까 누가 왕이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존했던 세상의 사람들, 우리가 의존했던 돈이 다 무너지더라도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못 보다가 이 성전에 올라가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왠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낭만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인간적으로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만약 무너졌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나요? 좌절한 마음과 더 이상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에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함을 경험할 때 우리의 통치자는 세상의 사람도 아니요, 내 남편도 아니요, 내 아내가 아니라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사야가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을 주 안에서 매일매일 이 예배당 안에서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는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를 말하는데 이 천사들이 지금 뭘 가리고 있습니까?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얼굴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발이라는 것은 굉장히 더러운 것을 말합니다. 그것도 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2날개로 날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우리 얼굴을 가리나요? 우리 얼굴을 쳐들면서 내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면서 겸손하게 나오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 진작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생색을 내기 시작합니다. 전화를 해야 예배를 드리고 전화 와야만 교회를 나오는 그러한 수준의 우리의 신앙이 된다면 우리의 얼굴을 가린 것이 아니요,
우리의 발도 가린 것이 아니라 다 드러내고 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고 겸손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통치자시며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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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천사들이 외친 것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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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분의 거룩함을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외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이죠.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그냥 거룩하다는 말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이 거룩하다 세 번 불렀다는 것을 삼위일체의 어떤 연속성에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때에 문지방에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나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놀라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연기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완전히 잠겨버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광경 속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이 진동하고 성전에 연기가 났다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부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떨리고 우리 마음이 완전히 녹아지는 듯한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경험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럴 때에 이사야는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화로다 내 입술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진짜 왕이었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했던 이사야가 얼마나 똑똑했겠습니까? 서기관으로서 또 우시아의 그 삶을 다 돌아보면서 나름대로 그는 비판과 나름대로 잘못들 그러한 것들을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경험한 것은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겁니다. 남의 입술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이 부정하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에 그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망하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또 누가 하느냐? 누가복음에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러한 죄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럽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여러분, 그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너무나 많이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보아하니까 성견 지명이 있는 것 같은데 나하고 사업을 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기를 한번 잡아봅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그가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지금까지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 이 이사야가 자기는 나름대로 의롭고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발견한 것은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주위의 사람들에게 너의 입술이 부정하다, 네가 잘못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자신부터 내 입술이 부정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우리의 신앙에 이러한 어떤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 깊은 곳으로 우리 자신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얕은 신앙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분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우리 자신의 죄인임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제사함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사함의 역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때에 서랍조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 내 입술에 대하여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뜨거운 불입니다. 성령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핀 수풀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진짜 그 뜨거운 숯불을 우리 입에 댄다면 여기에 타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의 입술을 대시면서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입술이 사해진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사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에 대하여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유다 땅 유다인들은 하나님을 믿은 것보다 누구를 더 의지했겠습니까? 우시아를 의존했겠죠. 그들을 통치했던 52년간의 그 위대한 왕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결코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욕심도 우리의 미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을 임재의 경험을 해야만이 우리가 죄를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소명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제 이사야는 서기관으로서의 이사야는 그 역사의 편찬으로서의 역할을 다 끝을 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명의 길로 갑니다.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그가 인생의 전환점, 삶의 전환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의존했던 위대했던 우시아가 죽은 그날 그는 성전에 올라갑니다. 평소에 안 올라간 것이 아니라 늘 올라갔던 성전이었는데 그날따라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지만 그 경험이 없이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그러한 간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예배 나올 때, 주일날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이 예배 속에서 당신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임함으로 인하여 나의 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 사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그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늘 나의 욕심으로 전토에 전토를 더하기를 원하고 부패한 사회를 쫓아서 나도 부패해지는 어떤 영적인 타락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 입술은 너무나 부정하여서 남을 욕하고 원망하는데 내 입술을 쓰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하는 입술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의 임조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이사야가 고백했던 말입니다.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던 그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이 자리에 내가 감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힘이 넘치고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오는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현현하심을 경험하시면서 우리 삶을 매일매일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